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렇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세상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것만 위해서 기도했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모든 것들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봇가 나와서 집안 청소까지 해주니 방에 걸레질까지 해주니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 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더 열심히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지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세상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그와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율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시절에는 참 전도하기가 참 편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요즘 전도하기가 거의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은 교회 부흥 문제도 수평간의 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고 이렇게 수평간의 이동. 새로운 신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글쎄 저도 예전에는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세례를 주고 이러신다만 요즘에는 세례 소년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학습을 주고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된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 세상에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나 하나님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오늘 또한 이렇게 방송으로 교회에 참여 못하지만 방송으로 함께 방송이나마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온 세상은 맑고 밝은 세상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옛날에 어떤 코믹의 TV에 살림 좀 나와주셨습니까? 이런 말들이 참 유행이었죠.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불행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불행합니까?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글쎄요, 아마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거지로 외면적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따져서 그쪽 라인에 설 줄 몰라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는 진실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라고 물으면 아마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의 라인에서 불행한 사람의 라인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단점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지요. 물론 행복한 사람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단점도 많이 있지만 항상 좋은 것을 보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단점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역시 어떤 굴곡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앞에 그 사람 가는 길에 막을 수 있는 여리고도 있을 수 있고 여단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많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단점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그런 커다란 어떤 문제들이 장애물들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좋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불행하겠습니까? 불행한 사람은 좋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좋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상하게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쁜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은 비록 좋은 것은 얼마 없어도 나쁜 것들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좋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이상차이만큼 꼭 나쁜 것만 바라보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좋은 것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나쁜 것만 바라보고 불행하지 말고 나쁜 것만 생각하고 불행화시키지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보면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나도 좋은 것들이 많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다 좋은 것들이 많아. 그런데 좋은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항상 나쁜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어. 그러니까 불행했어. 항상 걱정하고 근심된 삶을 살았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내게 주어진 좋은 것들만 바라볼 거야.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좋은 것들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왠지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생각이 기뻐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해야 돼. 율라불라라는 대립통을 만났지만 태풍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걸 생각하면 이런 사건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 돼야 행복해집니다. 행복하게지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풍성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나태해지고 더 나태해지고 영혼이 쪼그라지면은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그렇게 작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좋은 것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당신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이 단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단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만 잘 되길 바랍니까? 이것은 아니죠. 영혼은 잘 되지 못하는데 범사만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영혼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기의 영혼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혼은 생각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커야만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유라굴자라는 그 광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내가 속한 바, 내가 생긴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내가 함께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생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풍이 문제겠습니까? 폭풍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유라굴라는 태풍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 팬데믹 현상이고 세계 대매차 대대에 이른다 할지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바울의 곁에 서서 그런 것처럼 항상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보름 동안 10나흘 동안 해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태풍에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 기구는 다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는 10나흘째 되는 날은 식량까지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사람의 죽음 직전에 몰려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 것 때문에 담대함들을 놓거나 어떤 세상 것 때문에 내 담대함이 적어진다든가 어떤 세상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적어진다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큰 일이 와도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단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여리고성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강도 같은 큰 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법궤를 들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무너졌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앞서 나가면은 우리를 정복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복하게 만드는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학식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들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내 목숨 달라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 내 목숨도 달라가면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담대함이 저희들과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앞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이제부터 내가 담대해져야 되겠다라고 담대해집니까? 천만의 말이요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뭐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저런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라굴라 그 태풍 속에서 바울의 곁에 서서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만 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습니다. 27장 34절 말씀 볼까요? 음식을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복을 위한 것이 너희 중에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 시다 그 어떤 것들이 할지라도 내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 잃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담대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머리카락 하나를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놀타라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을 사용하겠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워하고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좋은 환경에서 담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풍파를 만났을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풍랑도 하나님께서는 함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풍랑도 하나님은 함몰시켜 주셨고 또 그 어려운 풍파 가운데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